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예, 무슨 날입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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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생명 축제 선포 주일입니다. 그죠?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11월 5일 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시작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예. 오늘부터 좀 더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생명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임혜석 집사님은 경희 씨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 네, 박경희, 신경이 말고 박경희. 삼터의 박경희가 우리 안 나오고 있거든. 예. 한 사람씩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이게 무선 마이크가 유튜브가 안 되어서 됩니까? 아, 그래요? 예, 됩니다. 아, 되네. 감사합니다. 가까이 가야 그래도 좀 권사님 얼굴도 뵙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예. 예, 오늘 여러분 한번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하기 힘든 사람도 있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해. 예. 이경희 집사님 몸은 괜찮으세요? 이 집사님이 지금 한 달 넘게 배에서 계속 설사합니다. 빨리 낫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준 집사 어디 갔어? 서준 집사 저기 발목 정강이 뼈가 화장실에서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복숭아뼈도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오늘 감사하고 우리 임미순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임미순 감기로 한 달 넘게 빠졌는데 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택 성도님도 우리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온지 우리 등직교회 온지 벌써 2달 다 돼가지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치도 어르신도 사실 파킨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난주부터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파킨슨이 이제 조금 늦춰질 수 있도록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고 하니까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상수 집사님도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하고, 예. 뭐 이렇게 소개할 분 없지요? 예, 혹시 누가 또 소개하면 좋겠노? 예. 모르시는 분 많지요? 예, 모르시는 분 많죠? 백종우 집사님 모르시는 분 좀 있죠, 그죠? 예. 자, 오늘 본 말씀 보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노래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노래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자, 한번 합시다. 안 되면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찬양도 그렇지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3장 16절 17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랬습니까?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뭘까? 그 다음에 17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7절 방송실 1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뭐로 오셨다고요? 심판자가 아니고 구원자로 오셨다고 믿습니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이, 이처럼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어땠는가는 기본적으로 한번, 사람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래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이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위에도 정말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막 미워 죽을, 안 만나고 싶은 사람. 밥을 먹을래도 도저히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살으셨다. 있는 사람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저도 죄송합니다. 목사지만 지금도 밥 같이 안 먹고 싶은 사람 손에 꼽아요. 진짜 그 사람하고는 밥 같이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고 싶어. 속상해서, 미워서. 우리 교인들은 없어요. 둥지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밥 안 먹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다 있는데 있어요, 저한테.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저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엄청 힘들게. 우리 집 사람이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엄청 힘들게 해서 저를 많이 골탕 먹인서서 정말 힘들었어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신 목사는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속된 말 표현할게요. 장애인 등쳐먹고 산다. 뭐 이렇게 소문 내고 다니고. 그런 이야기를 장로님들인데 또 노예 목사님들인데 막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덕분에 제가 먹고 사는 건 맞는데 등을 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밥 먹기 싫어요, 그분하고는. 자, 하나님 입장에서 왜 인간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냐면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신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 살아서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었고 사람이었고,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면 심판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보는 기준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심판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을 볼 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구원자로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면,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면 우리도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또 어디를 가든지 회사에서도 그런지, 지금 우리 둥지교회 지금 이제 일 때문에 잘 안 나오는 이모모 집사님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도시 뭐죠? 거기 근무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 괴롭혀서 막 환장하겠대.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렇대. 여러분, 직장에 다니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거든요. 공동체에 가다 보면 그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주일인데 새생명 축제의 출발점은 뭐냐 하면요, 출발점은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지금 구원의 반열에 올라 있다면 우리도 한 영혼을 대할 때 사랑의 마음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미워서 정말 도저히 저 사람하고 안 할 것 같은데 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고 막 소문 내고 다니고 그렇게 얼마나, 처음에는 밥이 안 먹히더라고. 작년 이맘때였거든. 숟가락이 안 넘어요. 소화가 안 돼요. 아니, 내가 진짜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등쳐먹고 살았다니. 말도 표현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분하고. 선배님이. 그래서 제 속마음은 진짜 지금 당장 달려가갖고 맥살 한번 잡고 야, 이 X야 하면 때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어요.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 전에도 만났는데 밥 먹었습니다. 차도 한잔 했습니다. 제가 풀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네 그런 말 했지? 안 했습니다. 그냥 밥 먹고 선배님 늘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화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나도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면 이미 나는 존재 자체가 의미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의미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으로 오셨어요. 구원난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구원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상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누가 나오냐면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부 다 손에 뭐를 들고 있었습니까? 돌을 들고 왔습니다. 왜?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돌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짱돌을 들은 사람, 조약돌을 들은 사람, 아니면 뭐 얼마만큼 큰 거 들은지 모르지만 전부 다 오른손에 왼손에 경상도 말로 돌비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돌비. 예수님께서 그 여인, 잡혀온 여인과 함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여인,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묵상하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가 있는 자는 죄가 없는 자만 돌로 치고 죄 있는 자는 가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왔던 돌을 내려두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땅에 내려오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마음을, 여인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죠. 분명히 죄가 있었고 죄를 지었고 또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말은 구원자로 오셨고, 두 번째는 그 낮은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신의 세계에 있지 않고 낮은 자리인 우리의 자리까지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이 새생명 축제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지 공감해주고 또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치고 어려움이 없고 마음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아무도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이 죄인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삶을 늘 공감해주고 아픔을 이해해주는, 그래서 그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전도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된다. 나는 죄인, 나는 의인이고 나는 예수 믿으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니는 아직 죄인이고 형벌 받아야 할 존재, 그런 존재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삶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1월 5일이 긴 것 같지만 금방 옵니다.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돼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의 형편과 삶을 끊임없이 공감해주면서 함께 해주려고 노력할 때 감동이 저는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왜 정죄하지 말고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둬야 되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홍수가 나면 웬만한 거 다 떠내려가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이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얻지 못한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분들을 오히려 사랑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이미 심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줄을 던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의 반열에 올라 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생명책이 없으니 이미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고 심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욕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을 심판할 필요 없고 정죄할 필요는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늘 제가 찬송가 500장을 불러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라. 지금 그 사람은 물에 휩쓸려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받은 존재로서 세상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사는 것 보고 그들이 물질적으로 아니면 건강적으로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믿으면서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와, 건강한 것 부러워하고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심판대위에 이미 심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홍수에 휩쓸려 큰 물에 휩쓸려 이미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생명줄을 던지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는 얼마만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명줄을 던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어요. 그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생명줄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이런 생명의 새 생명 축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 물에 떠내려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줄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서로 또 이렇게 얼굴과 얼굴 보고 맨날 뒤에만 보다가 같이 보니까 또 저분이구나 얼굴 표정도 한번 보고 그러나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방주이며 구원의 축복의 통로임을 계속해서 깨닫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구원의 감격, 이 축복을 생명줄을 던져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